창세기 36장의 내용은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에 대한 족보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태어날 때 주셨던 말씀이 두 민족이 나오리라 이렇게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도 한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야곱도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었던 말씀대로 우리가 지난 여러 시간 통해서 야곱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서 야곱에게 12 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조상들을 이루게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는 반면 에서도 역시 민족의 조상이 돼서 이 에서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많이 번성하게 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족보에 관하여서는 여기 오늘 우리가 있는 36장에서 기록을 해주는데 대부분이 다 우리에겐 생소한 인물들이죠.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몇몇 욥의 친구들의 출신들을 보게 되면 이 에서의 후손들과 만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욥기의 기록이 언제까지 시대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이 아브람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브람의 이 후손들 거의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때 시기에 있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그 후손들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욥의 또 친구가 되어서 이 욥기의 대화의 상대자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1절부터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 여기에서는 에서 혹은 에돔이라 불렀죠. 에돔의 족보에 대한 소개가 나타납니다. 야곱의 경우는 부모의 요청을 따라서 이 야곱은 이방의 다른 민족과 더불어 통혼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섬기기 시작했던 그 조상들이 있는 그 족속으로 찾아가서 아내를 얻게 되죠.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아내를 얻게 되지만 이 에서의 경우에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부모의 근심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스마엘의 자손 중에서 아내를 얻게 됩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3명의 여인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후손들이 많이 번성하고 또 많은 왕들이 일찍이 왕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많은 그런 발전을 이루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장자권이 어디에 계승되느냐, 이 야곱에게 계승이 된다 하는 것이고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당시 장자의 권리를 이어받는다라는 것은 언약의 복을 계승한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결국 에서는 이 장자권을 빼앗겨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서는 그 주변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반면에 이 야곱의 자녀들은 이 장자권을 계승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그런 큰 대주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겁니다. 2절 앞부분에 보면 가나안 족속 가운데 헷 족속 출신의 여인 아다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자식 엘리바스가 소개되죠. 이 엘리바스의 아들들에 관하여서는 11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여러 아들들이 또 족장들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 첩dim나의 아들 통해서 아말렉, 이스라엘 자손들과 대대의 원수가 되는 그런 족속들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여인으로
소개되는 인물 오홀리바마입니다. 히위 족속 출신의 오홀리바마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여호수아, 얄람과 고라 이러한 자손들을 낳게 되는데 이들도 역시 또 큰 족장들을 이루게 되죠. 이들에 대하여 부모들이 다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니까 또 한 사람의 아내를 이 에서가 맞이하는데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였던 바스맛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루우엘을 낳아요. 또 이 루우엘을 통해서 나핫과 세라와 삼마 미사라는 또 자손들이 또 족장들이 되는 겁니다. 13절 이렇게 쭉 소개가 됩니다. 에서도 이렇게 많은 번성을 이루게 되면서 야곱과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돼서 이 에서가 그래도 익숙한 곳이었던 이 세일산을 그들의 거주지로 삼아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 나라가 나중에 여기에 형성이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소유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함께 거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풍성한 먹초지를 찾아가지고 동쪽 소돔으로 옛적에 이동을 하였던 롯처럼 에서도 그렇게 이 자리를 떠나가게 되면서 사실상 신앙의 이런 부모의 신앙이 계승되기보다는 부모의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롯의 경우하고 매우 유사하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목초지 때문에 다투게 되니까 이 롯이 선택한 것이 당시 소돔과 고모라 지역 가까운 곳을 선택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 나라들이 휩싸이는 전쟁 또 그 범죄로 인해서 받게 될 심판으로부터 가까스로 목숨은 건져내지만 결국은 큰 화를 당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는 본문 20절부터 30절의 내용은 이 세일 땅을 에서의 후손들이 차지하기 전에 본래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종족에 대한 소개를 해줍니다. 우리에겐 다 생소한 사람들이죠.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 이 곳을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원주민들 그들이 소개가 되고 이들이 살던 이곳에 에서의 후손들이 와서 그곳을 에서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에서의 후손들은 일찍이 왕정제도를 도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좀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직 이제 국가적인 기초를 아직 이루지 못한 상태이지만 이 에돔 나라는 벌써 왕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그야말로 이 야곱의 후손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데 상당히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그 발전의 반대급부는 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왕들의 목록이 쭉 소개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많은 갈등, 다툼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생기겠죠. 권력에 대한 욕심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작용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31절 우리가 읽은 말씀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에돔 땅의 왕들이 쭉 목록이 쭉 32절부터 39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왕의 목록들이 차례차례 소개되죠. 부올의 아들 벨라 그리고 요밥, 후삼 또 35절에 하닷
또 36절 삼나, 37절에 사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하고는 다른 인물이에요. 사울, 또 바알, 하난, 하달. 이래서 왕조들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런 왕정제도를 도입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는 면이 있게 되지만 결국은 권력에 대한 찬탈 이런 문제들을 피해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와 이 야곱의 후손들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소개가 되는 것이죠. 자손의 번성은 이 에서의 자손들이 더 이루고 또 문명적인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에서의 자손들이 더 빨리 이루어가게 되지만 결국 이들에게서 잃어버린 가장 큰 가치는 뭐냐? 신앙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역사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와 많이 비슷하냐? 아담의 이 자손들 가운데서 가인 그리고 아벨의 죽음을 당하고 또 그 이후에 다른 자손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죠.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간 것과 매우 똑같다 하는 겁니다. 가인의 후예들은 일찍이 성을 쌓고 도구를 개발하고 음악을 또 개발해가지고 소위 문화와 문명을 형성하는 데 아주 빨리빨리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 배경에는 범죄 사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신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문명의 발전을 이루게 되지만 결국은 급격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된 거죠. 반면에 셋의 자손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따라가지 못해도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공적으로 부르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과 매우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들이 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있어야 할 정도가 되면 또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또 원하고 그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가장 큰 가치가 되고 가장 큰 행복이 되리라고 여기고 열심히 그렇게 평생토록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을 나눴듯이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그 관문 앞에서는 모든 게 다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들을 건져주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권력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많은 소유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많은 학식이나 배움이 죽음 앞에서 어떤 가치를 발휘하지 못해요. 유일한 가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죽음 앞에서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을 찾아가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장례식에 찾아가서 보면 어떠한 삶을 어떻게 많이 누리고 살아갔느냐 그렇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그가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번영을 이루는 것보다 신앙을 잘 이어가는 것이 진정한 가치요 행복임을 우리는 늘 구별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의 관문 앞에서만 아니라 지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번영보다 신앙의 번영을 더 귀한 가치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땅의 기업을 목말라 하면 할수록 하늘의 기업은 사모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마땅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고
에서도 부모, 신앙의 부모 아래서 영향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런 기회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잘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이 신앙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잘 남겨주는 일을 위해서 늘 마음쓰고 또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복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주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무엇이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가 되는지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깨우쳐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신앙의 부모 아래서 태어나서 또 이 믿음 안에 자라났지만 그러나 결국에서는 많은 민족을 이루고 또 문명의 많은 발전들을 이루고 왕정제도를 통해서 일찍이 많은 번영을 이루어 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그 신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나중에는 도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를 맺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비록 야곱의 후손들은 그런 면에서 더딘 면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을 이루는 조상들이 되어감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이 세상의 번영과 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으로 부유하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가치, 행복을 언제나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좋은 유산을 남겨주고 이 믿음의 유산이 대대 손손 신실하게 잘 계승되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명들의 간구를 귀기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